화요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성도를 위한 구원. 51장에 들어선 지 한참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절수는 53절까지 이릅니다만 51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50장과 51장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길고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내용 전개상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1절로부터 44절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41절,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패망을 슬프다 하는 감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성읍들, 바벨론에 있는 화려함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얼마만큼 대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바벨론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아 초라하게 되었을 때, 이 초라해진 바벨론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단어는 슬프다 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시지만 바벨론을 아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슬퍼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벌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44절은 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우상이지요. 그리고 때로 마루둑과 이름을 교차해서 사용했던 바벨론 우상들의 우두머리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을 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프다 말씀하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45절, 46절 말씀입니다. 45절, 46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 함락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은 진노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나타나거든 그곳에 있지 말고 재빨리, 그리고 아주 급하게, 심지어 마음까지 나약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지체 없이 그곳을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같이 있으면 그 진노에 함께 망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그곳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분단에서 하나 더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실 때 진노를 받는 바벨론은 최악의 날이지만 이 진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아름다운 표시가 된다 하는 점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는 동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때 슬퍼할 일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문단은 47절로부터 49절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벌 받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47절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이 우상 때문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날은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바벨론이 누렸던 영광, 권위, 그 모든 것들은 다 치욕으로 바뀌고 죽음으로 바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오게 된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멸망한다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서 엎어뜨렸던 그것대로 주님은 보복하시는데 바벨론도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문단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두 번째 문단의 내용과 유사한 말씀이 됩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문단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피하라, 진노의 장소에서 떠나라 하시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50절 말씀은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칼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리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여 길이 아무리 멀더라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시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만큼 영광된 것이며 행복한 것인지를 51절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51절은 성전을 빼앗겼을 때, 예루살렘을 빼앗겼을 때의 그 수치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날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51절 말씀해 보니까 외국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날이 바로 그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행하는 이 행진들은 그때의 수치를 벗어버릴 뿐 아니라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 성전을 우습게 만들었던 그 대적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2절은 다시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벨론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3절은 바벨론이 얼마만큼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면서도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들은 하늘에 성을 짓는 나라요, 하늘에 요새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하늘의 피난처를 요새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까지 멸망자들을 보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자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되돌아보며 한 3가지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47절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 알려주고 계시지요. 이것은 바벨론뿐 아니라 어떤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여기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벌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4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과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보복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할 때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온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지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또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수치, 모욕, 생명을 해치는 일 저질렀습니다. 처참한 처형을 실시했더랬지요. 하나님은 그 땅에 흘린 피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피 흘린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것 같이 바벨론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피 흘린 것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헤아리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슴을 시원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50절인데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자유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별이 필요한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행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 출애굽 때에 모세와 함께 이 걸음을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행진을 되풀이해 드릴 것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또한 이 행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요 나그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천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 또한 행진하는 걸음에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서기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